먼저 24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다같이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눔과 갈림의 역사, 그 속에 빛나는 들러붙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형석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제가 말씀 전하고 예배 인도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또 제 자랑을 문학적 소양이 어려서부터 음악도 잘하고 여기까지 얘기하면 제가 이제 또 잘난 척하는 저의 또 부족한 점을 제가 그렇다고 홍서범 씨처럼 만능 예술인이 아니에요. 네. 저는 미술은 어려서부터 미양으로 쫙 깔아줬습니다. 정말 못해요. 미적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음악도 좋아하고 문학도 좋아하고 하지만 극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영화는 좋아하지만 연극 뭐 이런 거 시켜놓으면 앞에 올려놓으면 완전히 꽂아놓은 보리자루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주 어렸을 때 저한테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유치원 시절로 한 4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1976년에 제가 유치원을 여러분 저희 집은 뭐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니었는데 그 70년대 중반 유치원 다닌 사람들 사실 별로 없습니다. 네. 저희 아내가 저보고 당신은 가방끈 길어서 좋겠다. 왜? 유치원 졸업장도 졸업장이니까 분명히 제가 유치원을 나왔거든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아무리 좋은 학교 다녀도요, 여러분 이 유치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예진 집사님 다 잘 아실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간식 먹으러 밥 먹으러 딱 가기 전에 모든 몇십 명 되는 그 유아들이 다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서 세운 유치원이었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제일 먼저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을 머리를 딱 이렇게 칩니다. 그럼 얘는 나비처럼 나풀나풀 이러고 날아가요. 식당으로 가요. 가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애 머리를 또 딱딱 치면 걔가 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네, 누군가의 선택과 은혜를 받지 않으면 밥을 못 먹어요. 근데 이제 76년에 제가 유치원을 다니고 또 77년에 이제 학교에 들어갔는데 76년에 그때 이제 연말이 되면 말하자면 일종의 학예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뮤지컬을 해요. 어린아이들이. 근데 제가 이제 주인공으로 뽑혔단 말이에요. 주인공으로 뽑혔는데 명극의 뮤지컬의 내용이 뭐냐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얼마나 탁월한 지혜로운 왕이었는지를 알려주는 일화가 하나 딱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두 여인이 갓난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이렇게 밤에 자다가 애를 숨을 못 쉬게 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여인이 악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아이와 죽은 자기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혜가 이해가 내다 아니다 막 싸움이 난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 판결을 받으러 왔습니다. 내 아이다 아니다 내 아이다.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했죠?
칼을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한 여인과 다른 여인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 가짜 엄마는 아니 내가 어차피 못 가질 거 반으로 나눕시다 이러는데 진짜 아이 엄마는 아이가 죽게 생겼으니 아니 내가 아이 안 가져도 됩니다.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저 여인에게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어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걸 뮤지컬로 한단 말이에요. 제가 4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라인이 기억이 나요. 여봐라 거기 아무도 없느냐. 이 아이를 반으로 뚝 잘라서 두 어머니에게 나눠주거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그걸 바짝 긴장해가지고 얼어가지고 어떻게 망치지 않고는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어찌나 트라우마가 됐든지 그 다음부터 연극이라 그러면 제가 바들바들 하이스쿨 뮤지컬이 아니고 유치원 프리스쿨 뮤지컬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제가.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따가 다시 나올 텐데요. 오늘 이야기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사무엘하 19장 본문을 보면요. 제일 먼저 9절부터 15절까지 다 된 밥에 밥숟가락을 얻는 경쟁을 북쪽 이스라엘 지파와 남쪽 유다가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압살롬과의 전투가 끝났잖아요. 이겼잖아요. 이제 왕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한단 말이죠. 리턴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북쪽 지파 장로들이 지들끼리 다 이제 모여가지고 대책 회의를 합니다. 이거 봐 큰일 났잖아 이거.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사실 우리 민족을 살려준 건 다윗 왕 아니야. 맞아. 블레셋의 손길로부터 우리를 구해줬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 젊은 압살롬 왕에게 혹해가지고 말이지 그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 다윗 왕은 쫓겨서 마하나임으로 도망가고 새 왕과 더불어 새 천지가 열리나 했더니 그냥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렸네. 압살롬 왕이 이 일을 어쩌나. 이대로 있다간 우리 전부 다 몰살이야. 그러니까 빨리 왕께 전령을 보내고 우리가 극진하게 다윗 왕을 모셔오잔 말이지. 그게 되게 좋겠어. 이대로 있다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자, 여러분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걸 다윗이 압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자기의 고륙인, 자기의 지파인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가만히 있으려고 하느냐. 왕인 내가 귀환하는데 너희가 앞장서서 나를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왜 그랬냐면요. 사실은 이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유다 지파 내의 반란입니다. 혁명의 주동자가 되었던 압살롬도 왕의 아들이요 유다 지파 사람이었고요. 이 혁명의 최고 두뇌가 되었던 아히도벨도 유다 사람이고 그리고 혁명의 머슬이 되었던 아마사라는 군사령관도 역시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전가를 보낸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너희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내가 누구도 해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그 전가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내용을 전하냐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자기를 죽이러 왔던 아마사라는 사람은 사실은 다윗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요압 장군의 사촌이에요. 이 아마사를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군사령관으로 임명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심지어는 압살롬 군대의 최고 장수 노릇을 했던 사람조차도 내가 처벌하거나 죽이지 않겠다. 아우르겠다. 이런 평화의 제스처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이런 의도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북쪽 이스라엘 지파는 이거 우리가 큰일 났으니까 우리가 지금 싸움은 사실 전투는요, 여러분. 마하나임에 가서 마하나임 임시정부가 생겼죠. 그럼 마하나임에서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이 막 물심양면으로 돕고 다윗의 친위병들 이때 요압 이런 사람들이 막 군대를 이끌고 싸워서 게임 다 끝났어요. 전투 다 끝났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남쪽 유다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간 우리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여기에 밥숟가락을 딱 얹어야 돼. 이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가 빨리 가서 왕을 모셔오자. 유다는, 왕이 우리를 아무도 해야 하지 않아? 잘됐다. 빨리 가서 모셔오자. 막 서로 경쟁이. 자, 그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이제, 남서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마하나임에서요. 남서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요단강 그 강둑에 이렇게 딱 섭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왕이. 요단강 서편으로 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때 강을 건너서 왕을 맞으러 나온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여러분 시므이 기억나세요? 왕이 급하게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갈 때 막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뿌리면서 이 불안당 같은 다윗아, 이 손에 피를 묻힌 다윗아, 너는 없어져라 하고 저주했던 사람. 예. 바로 그 시므이가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서 왕이여 나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끝까지 기회주의적인 사람입니다. 혼자 와서 사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뒤에 베냐민 지파 장정 10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래봬도 베냐민 지파에서 한 방구 끼는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왕이 아무리 나를 죽이고 싶어도 나를 죽이면 이 베냐민 지파가 흔들리는 거는 감당 못할 걸. 예. 아니다 다를까 이 상황에 또 열혈남아 아비새 기억나시죠? 요압 장군의 아들. 매번 틈만 나면 제가 그냥 잘라버리겠습니다 하던 그 아비새가 또 저자는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저주했던 자입니다. 제가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또 나섭니다. 다윗이 말립니다. 내가 오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뜻깊은 날, 이 좋은 날, 이스라엘에 처형을 당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말려요. 그리고는 시므에게 용서를 베풉니다. 맹세를 하며 약속합니다.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다윗은 지킵니다. 죽을 때까지 시므이를 건드리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므이를 만나고 나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 어디 갔다 이제 왔냐? 무비보셋. 예. 여러분 무비보셋 기억나죠? 왕이 요나단의 아들, 2다리를 절던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자기와 같이 유배길에 떠날 줄 알았던, 믿었던 무비보셋이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만 여러 가지 공물을 가지고 나타났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뭐라 그랬어요? 무비보셋은 지금 압살롬이 새 세상을 연다. 이제 우리 사울 왕가가 다시 복원될 것이다. 그리고 막 예루살렘에서 기뻐 뛰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무비보셋이 이제 딱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타난 그의 행색이 어떠냐면요. 다윗이 쫓겨나가서 마하나임에 있다가 온 지금 이 시점, 적어도 수주가 지났을 겁니다. 어쩌면 2달이 지났을지도 몰라요. 그 기간 동안 그는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 이거 발을 씻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발톱을 깎지 않은 겁니다. 아주 길게 아주 추하게 흉하게 발톱이 그리고 수염을 깎지 않았어요. 목욕도 하지 않아요. 자기 옷도 빨아입지 않습니다. 아주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지금 애곡하고 있구나. 상중에 있구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왕이 묻습니다. 너 왜 나와 같이 유배길에 떠나지 않았니? 무비보셋이 왕이시여, 저는 2다리를 절어서 나귀를 타고 왕을 쫓아가고자 했지만 제 종 시바가 저를 속이고 나귀를 몰래 빼돌리고 그리고 왕 앞에 가서는 저를 모함했나이다. 그리고는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울 집안은 왕 앞에서 죽어 마땅한 집안인데 왕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저에게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와서 무슨 부탁이 더 있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윗이 지나간 얘기를 왜 하냐? 너는 그저 너의 종 시바와 땅을 나누거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실은 시바가 그렇게 왔을 때 다윗이 사실 화가 났었죠. 무비보셋이 없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땅을 시바에게 다 줬었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다. 너는 둘이 땅을 나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왕께서 평안히 돌아오셨으니 제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 땅은 시바가 다 갖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대화를 한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왕이 마하나임에 갔을 때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라는 거부들이 나타나서 왕의 그 마하나임 임시정부를 도왔습니다. 그 도움으로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죠. 이제 왕이 요단강을 넘어간다 하니까 이 바르실레라는 팔순 노인이 로겔림이라는 곳에서 무려 50마일이나 떨어진 그 요단강 뚝으로 왕을 전송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왕이 바르실레여,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내가 이 은혜를 두고두고 평생 갚아 당신을 아주 극진히 대우하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바르실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팔순이 넘은 내가 이제 무슨 부귀영화를 바라겠습니까? 내가 산의 진미를 먹은들 맛을 알겠습니까? 내가 남녀가 노래를 한들 그 아름다운 곡조를 듣기나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예루살렘의 다이나믹한, 팬시한 그런 라이프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보다는 제 고향 로겔림에 가서 존귀하게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묘지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왕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거든 제 아들 김함을 데려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바르실레를 축복하고 입맞추고 그렇게 서로 헤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실제로 이 김함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에게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베들레헴 근교에 게루스 김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함에게 땅을 주고 그를 예루살렘에서 아주 친절히 대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이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또다시 남과 북이 지분 쟁탈 경쟁을 합니다. 이제 왕이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왔어요. 모든 일행을 거느리고 건너왔는데 북쪽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몰려와가지고 막 승질이 났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둑질하느냐 이러고 막 따져요. 무슨 왕이 물건도 아니고 왕을 왜 독점했느냐 이거예요. 왜 자기네를 예루살렘 북쪽 지파를 제외하고 너희들끼리 그 환영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마음대로 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와서 대노합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분을 내냐고 또 난리예요. 우리는 다윗 왕의 종친이 아니냐, 고륙이 아니냐. 우리가 뭐 다윗 왕한테 떡고물이라도 먹은 줄 아냐. 우리는 종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자기네들의 그 지분이라는 거, 이 다윗이라는 주식의 지분이 뭐냐면 우리는 혈연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혈연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냐면 그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지분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도 만만치 않아. 니네는 한 지파잖아. 우리는 10지파란 말이지. 우리는 10개의 지분을 갖고 있어. 다윗 왕이 우리가 없으면 군대가 생기겠어, 땅이 생기겠어, 세금이 생기겠어. 이러고 막 서로 자기네 지분이 크다고 막 싸웁니다. 근데 성경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날 다윗 그시 속한 유다 지파의 목소리가 더 컸다, 더 강경하였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19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까 제가 열왕기상 3장 얘기를 했죠. 아이를 반으로 뚝 잘라라 솔로몬이 그랬더니 친엄마가요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filled with compassion for the baby, for the child.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나는 이 아이 안 가져도 좋습니다. 다 줘버리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밭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딱 봐도
딱 봐도 무비보셋이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아요. 더군다나 지혜롭고 총명하고 인사이트풀한 다윗이 그걸 모르겠어요? 딱 봐도 알아요. 여러분,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아입지 않은 거 이거 여러분 멀쩡히 잘 지내다가 마하나임 전투에서 다윗이 이겼어. 이제부터 내가 지저분하게 하리라.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발톱이 그런다고 많이 자라겠어요? 이거는 그가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간 그 시점부터 무비보셋은 애곡하며 상중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왕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레위기 13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행색을 갖추고 있는 건 단순히 개인 위생을 신경 쓰지 않는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처절하여서 재래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unclean한 스테터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존재로, 더러운 존재, unclean한 존재.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와서 아버지 그 부왕의 후궁들을 다 욕보이고 새 세상을 열었어요. 거기에서 마음에 안 들어도 압살롬 만세, 압살롬 만세 이래도 목이 붙어 있을까 말까인데 발톱을 안 깎고 머리 수염을 안 깎고 옷을 더럽게 하고 나는 다윗 때문에 슬퍼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목이 붙어 있겠습니까? 이거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목숨을 걸고 다윗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던 겁니다. 딱 봐도 알아요. 딱 봐도 아는데 다윗은 왜 땅을 다시 그럼 뺏어가지고 무비보셋에게 주면 될 텐데 왜 나누라고 했을까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바 그 종이 거짓을 고했을지라도 왕이 도망갈 때 그가 가지고 온 이 많은 물질이 없었으면 왕과 왕의 부하들이 과연 마하나임까지 갔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왕도 시바에게 은혜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바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이와 더불어 베냐민 지파의 굉장한 유력자 가문입니다. 지금 대동단결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도 처벌하지 않고 지나간 잘못을 다 덮어주려 하는 다윗 입장에서는 그걸 다 홀라당 뺏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도 있지만 반을 나누라. 땅을 반을 나누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왕으로 이 아이를 반으로 뚝 잘라서 두 어머니에게 나눠주라 했더니 진짜 엄마가 나왔잖아요. 다윗은 어쩌면 이 땅을 반으로 나눠라. 그래서 너희 둘이 가자라. 그랬더니 진짜 다윗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드러납니다. 무비보셋이 뭐라고 합니까? 왕께서 평안히 돌아오셨으니 그 땅은 시바가 다 갖게 하십시오.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 족합니다. 왕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다윗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기 때문에 발톱도 깎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았어요. 지금도 역시 다윗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기 때문에 땅은 다 주십시오. 저는 왕이 돌아오신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진짜 신실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태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너무나 잘못 교육받고 잘못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물질이 따라온다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건강도 쫓아온다네. 하나님 열심히 믿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책 잡을 일 없이 열심히 그렇게 살다 보면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사자 달고 성공한다네. 그거 못하면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prosperity gospel, 번영신학, 그런 거에 많이들 우리도 모르게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자랑하는 물질을, 우리가 자랑하는 학벌을, 명예를, 자식의 성공을 반을 쫙 나누신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때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왜? 이 땅을 살면서 주어지는 안락함과 평안함과 복락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 진정으로 드러날 때는 바로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이 반으로 가르실 때, 내 손에서 떨어져 나갈 때조차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에 찬양하면서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냥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현실 속에서도, 비록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주님으로 인하여 불붙는 것 같고, 그래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메시지는요, 이겁니다. 사무엘하 19장 이렇게 쭉 보면요, 제가 지난 한 주간에도 이 19장을 놓고 이렇게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여러분 말이 나왔으니 또 말씀드리는데, 어떤 교회에 가보면 이렇게 주보에 다음 주 본문, 다음 주 설교 제목, 심지어는 한 달 뒤까지 이렇게 쫙, 그런데 보셨죠? 네. 제가 아는 경우에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심지어 1년 반 뒤에 설교할 본문과 제목까지 쫙 리스트를 만들어서 미리 다 공개하시는 목사님도 봤습니다. 그리고 따라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요, 사무엘하 19장 딱 이번 주 설교하잖아요. 자다가도 이거 생각해요. 밥 먹으면서도 이거 생각해요. 화장실에 가서도 이것만 생각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는 그냥 하루하루 이번 주만 살아요. 다음 주에 뭘 할지 난 정말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설지도 자신 없어요. 그냥 죽으나사나. 제가 지난주에도 19장을 놓고 하나님, 무엇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까요? 이렇게 바라보고 저렇게 바라보고, 그러다가 제가 이 19장의 전체 그림을 보고 전체 구조를 보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셨구나 하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나눠드릴 텐데요. 그 전에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걸 잠깐 리마인드를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카이즘이라는 거 제가 설명해드린 적이 있죠. 이 히브리 문학의 성경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 카이즘이라는 일종의 아주 중요한 문학적 기법이에요. 저 카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그 철자 가운데 X, 영어의 X랑 똑같이 생긴 걸 카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카이처럼 생겼다. 그래서 카이에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카이에즘을 그때도 이걸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간략하게 아주 여러분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 성경을 보면 이게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도 이런 게 나오고 이런 구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러티브, 출애굽기, 창세기, 사무엘 이런 거에도 이 카이에즘이 많이 나와요. 저자가 뭔가를 얘기하고 싶을 때 이런 문학적인 기법을 씁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A예요. B. 옷을 차려입고. C.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가. D.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네? 이제 그 다음이 뭐가 나오냐면 C'이 나와요. 아까 C가 차를 타고 집에서 시내로 나갔죠. 그거와 병행되거나 대꾸가 되거나 뭔가 단어나 컨셉이 연결되는 C'이 나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이제는 직장에서 집으로 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B'. 아까는 직장으로 나갈 옷을 차려입었죠. 이번에는 파자마로 갈아입고. 역시 옷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A. 잠자리에 들었다. A'. A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렇죠? 이게 대꾸를 이룹니다. 이렇게. A, B, C, D, 다시 C', B', A'. 요 모양으로 되는 거를 거울로 이렇게 맞춰보면 이런 X 모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카이즘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문학적인 기법이 성경에 나올 때 저자는 저 한가운데 짝이 없이 들어있는 D, 요 놈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예.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게 그것을 향해서 달려오다가 모든 게 그것으로부터 분열되어서 분파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 문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법이에요. 그러면은 저자는 지금 저 D를 봐라. 저 D에 나의 의도가 있다. 성령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사무엘하 19장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보세요. 제일 먼저 남과 북의 나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된 밥에 숟가락 얹어 놓겠다고 우리가 가서 왕을 모셔야지. 아니야, 우리가 갈 거야. 무슨 소리야? 막 싸워요. 나뉘어요. 갈려요. 분할됩니다. 근데 그 분할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입지를 위해서.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기 위해서. 내가 목소리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나뉘어요. 그 다음에 B. 심의가 나오죠.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해줍니다. 다윗이. 그 다음에 C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는 다윗이 나눠주겠다고 해요. 땅을 나눠주겠다고 하는데 그 제안을 마다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무비보셋은 헤세드를 선택합니다. 저 신실한 사랑, steadfast love, 다윗을 향한 저 신실한 사랑을 선택합니다. 나눔을 마다하고. 그리고는 B'이 나와요. 이번에는 바르실레와 함께 축복을 빌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다시 A'이 나와요. 또 남과 북이 막 서로 내 지분은 혈연이네 아니네, 내 지분은 숫자 쪽수가 우리가 많네 막 이래가면서 서로 또 나뉘고 분쟁하고 분할합니다. 보세요. A, B, C, B', A'. 그러면 이 사무엘하 19장의 이야기는 자세히 보면 B와 B', 용서와 축복이라는 이야기가 양념처럼 들어가 있지만 A', 인간의 그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막 분쟁하고 쟁투하고 싸우고 나뉘고 갈리는 이 배경하에 한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제안마저도 마다하고 아니요, 저는 오직 왕이 평안하신 것만을 바랍니다 하고 헤세드를 선택하는 무비보셋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를 나누면서 그동안 제가 계속 누차 여러 차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steadfast love,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 인간이 메시아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 나눔과 분쟁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아니요 주님, 저는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 헤세드를 선택하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이
젖은 낙엽처럼 들러붙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탁 들러붙는 무비보셋.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신실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신실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여러분, 이 옐로우스톤에 가면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옐로우스톤에 가면 이 Old Faithful이라는 간헐천, 가이저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우리 시작할 때 그 물이 분출되는 장면을 봤죠? 예. 저 가이저라는 게요, 저렇게 뜨거운 물이 갑자기 이렇게 확 치솟아 오릅니다. 예, 이 옐로우스톤에 있는 Old Faithful이라는 이 간헐천은요, 1870년에 발견이 됐어요. 저게 한 번 저렇게 분출을 하는 게 보통 평균 74분에 한 번 정도 한답니다. 예.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빠를 때는 60분 정도, 그리고 길면 한 2시간 가까이 110분 만에 한 번 분출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저렇게 치솟을 때 평균 높이가 135피트래요. 예. 이것도 평균이지 아주 낮을 때는 한 100피트 정도 올라가고요. 높을 때는 무려 180피트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한 번 저렇게 분출을 하면 그 지속 기간이 보통 1분 30초에서 길면 5분까지도 지속이 된답니다. 여러분, 이 녀석이 한 번 분출을 하면요, 이때 쏟아내는 물의 양이 적을 때는 3,700갤런, 근데 많을 때는 무려 8,400갤런이 쏟아져 나온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온도가, 저 쏟아져 나오는 물의 온도가요, 화씨로 204도입니다. 섭씨로 하면 95.6도예요. 거의 끓는 물이에요. 물은 저 정도인데 같이 나오는 증기, 스팀 같은 경우에는 화씨로 350도예요. 무려. 네, 엄청나게 뜨겁죠. 여러분, 근데 저 올드 페이플이 옐로우스톤에서 여러 개의 간헐천이, 가이저가 많대요. 저 사진 보면 여러 개 연기들이 막 나있죠. 저 베이슨에 보면 저렇게 간헐천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올드 페이플이라는 간헐천이요, 가장 높이 치솟는 것도 아니고 규모가 가장 큰 것도 아니고 가장 장관을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답니다. 제일 많은 관광객들이 온답니다. 왜 그럴까요? faithful하기 때문에. 따박따박 74분 되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이렇게 dependable하고 reliable하고, 그 사람은 언제나 거기 그 자리에 있어. 누가 뭐래도, 아무리 시련이 닥쳐도 그 자리에 쭉 있더라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하다못해 간헐천도 따박따박 시간 맞춰서 나오는 그래서 이름이 Old Faithful이에요. 네. 간헐천을 좋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떠시겠어요?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비록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해도 무비보셋처럼 2다리를 절고 동시대 사람들한테 저주받은 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오죽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압살롬 치하에서 군대를 조직한 것도 아니고요, 뭐 반정부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다윗을 돕는 무슨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오죽 할 능력이 없으면 그저 발톱 안 깎고 수염 안 깎은 게 그간 일에 다예요. 별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해도 나는 내 주 왕만을 바라봅니다. 나는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당신 때문에 아파합니다. 당신이 돌아오셨으니 다 소용없습니다. faithful, 딱 들러붙는 것. 여러분, 이게 신실함이 아닐런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는 역사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처한 세계, 세상, 사회, 교회, 어디 가나 그저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 내세우려고 그러고 스포트라이트 받으려고 그러고 나누고 쟁탈하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붙드시고 딱 들러붙고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신실함을 지켜나가시는 그런 귀한 예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